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와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함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을 그들의 그 제사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특정한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을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제 이 시대의 배경을 나누었듯이 이 시대에는 어떤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축복이 오겠지,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낙심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죠. 아마도 축복을 저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러한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빌면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저주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 아픈 자를 위하여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강이 나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시고, 재물을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오히려 없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 기도를 기대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경우가 있으시고, 또한 그와는 반대로 축복을 저주로 응답하신 경우를 사실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의 분열왕국 시대의 말미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긴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시고 그들이 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들의 말을 반대로 바꾸시는 반대편에 서셔서 하나하나 그들의 기도와 축복과는 반대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로 바꾸시는 어떤 극단적인 저주의 모습으로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축복을 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저주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에 대하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축복을 말하면 축복이 열매를 맺었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와는 반대로 그가 축복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방금 읽은 성경은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 선지자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옆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곳에서 아무리 축복을 선포해도 저주가 임할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말에 집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저주의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소리를 들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혹은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 마치 그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리들을 경계하고 때로는 축복의 소리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과 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복과 저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냐 불순종의 자리냐 하는 자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자리가 때로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를 향해 고난이 오게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옆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를 듣는다 하여도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곁에 선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이라 여러 번역본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것은 자손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똥, 그러니까 절기 때 잡은 짐승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평소에도 성전에서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절기의 제물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시기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똥을, 가장 많은 양의 똥을 가장 성결해야 할 제사장들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똥을 치우듯이 성전에서 치워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단순히 화를 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음이 오히려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심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과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을 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듯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내어 쫓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언약은 방금 읽은 5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과 평강을 위한 자리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레위인의 자리요, 제사장의 자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똥을 바르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자리, 생명과 평강을 지키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들을 위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평강을 전하는 정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를 지키고 오직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직장 03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락방 모든 순원들의 가족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진로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직장 03 다락방과 모든 교회의 다락방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